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 삶에 정해놓은 규칙이나 규정들이 우리 삶의 발목을 잡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필요한 일을 정작 해야 될 때 이 규정과 규칙들이 그 일을 할 수 없게 만든다든지 혹은 그 일을 하기에 좀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규정이나 규칙은 사회나 공동체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런 어려움을 줍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런 규정과 규칙들이 그보다 우선돼야 하는 가치들이 있는데 그 가치를 지켜내거나 그 가치를 실현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뭐냐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을 우선시해야 할 때에도 규정이나 규칙들이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고, 또 생명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도 주저하게 되는, 그렇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규정이나 규칙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규정이나 규칙들로 인해서 지켜내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유대인들의 전통 중에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율법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인가? 라고 의문을 들게 만들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율법도 그런 종류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10계명을 주시면서 네 번째로 이런 계명을 주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그런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 일곱째 날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면서 거룩하게 지켜야 했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에도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주셨어요. 일곱째 날에 거두는 그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런 방법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주시지 않았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기준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몇 발짝 이상 걸으면 안 된다든지 어떤 그런 삶의 방법들을 세우기 시작해요. 제가 실제로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그들은 안식일에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타려고 누르는 행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이 눌러주기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매층 엘리베이터를 서도록 설정을 하는 등 그들의 삶은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방법을 세우고 그게 대대로 지켜지면서 그들의 전통이 됩니다. 랍비들을 통해 전해지는 전통이 돼요. 그리고 때로는 이런 전통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넘어서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이러한 상황적인 이해 속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는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오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손 마른 사람은 한쪽 손이 이제 오그라들었거나 마비된 사람을 이제 그런 증세를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유대인들의 법에 안식일에는 병을 고쳐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치료해도 되는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생명이 위독한 경우,
물론 오늘의 본문의 손 마른 것은 안식일에 꼭 고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병을 치료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이 일을 해야 하는 거였어요. 그들이 근데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병을 만약에 예수님께서 고쳐야 된다라고 대답을 하시거나 실제로 고쳐주신다면 고발할 거리를 제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쩌면 주저해야 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의도를 아셨지만 물러서지 않으셨죠. 오늘의 본문 11절과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그들에게 질문하셔요. 안식일에 그러면서 얘기하시기를 안식일에는 양보다 더 귀한 이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을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하시며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일을 하셨을까? 자신에게 고발할 거리가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셨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주저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 생명이, 그의 영혼이 이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치유해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영혼을 살리시고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 이유도 그 모든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때문이에요.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많은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한순간도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주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또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의 삶에 감사하며 보내는 이 사순절 동안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더욱 우리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귀한 하루를 살아가는데요. 오늘도 주의 날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를 깨닫고 또 그것에 감사하며 또 서로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아름다운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그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대속함을 입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사순절을 통해 그 사랑에 대한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하루 하나님 안에서 보내는 동안 그 사랑을 더욱 온전히 느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